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에는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 그리고 헤롯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그 말씀의 배경이 예루살렘이었다면 오늘은 다시 안디옥으로 장소를 옮겨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들 5명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주보에 기록했지만 일단 이 중에 누가 선지자고 누가 교사인지 따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에 맨 처음 복음을 전했던 그 전도자들과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바나바와 사울 이들이 함께 모여서 5명이서 공동의 지도력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3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어느 날 이들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명령을 해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 사람에게 나머지 3명의 그 지도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금식하고 안수를 해서 파송을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제 당신들을 우리가 선교사로 보냅니다. 공식적으로 우리가 당신들을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보내니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안수하면서 공식적으로 파송을 하는 거죠. 이게 교회가 공식적으로 선교사를 세우고 공식적으로 파송한 첫 번째 사건입니다. 최초의 선교사 파송 예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어디를 가야겠다라고 계획하고 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사실 어디를 가든 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상관없어요. 우리 엘림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했던 구호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면 길이 됩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정말 갔던 그곳이 선교지가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번 선교 여행은 어디까지 갔다가 어디 전도하고 어떻게 와야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떠난 여행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바울과 바나바 2명을 파송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저 5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데리고 온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함께 데리고 가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몇 명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함께 수행하고 하면서 함께 동행했던 몇 명의 선교 단원들이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이 단둘이 오붓하게 떠난 여행이 아니라 선교팀을 꾸려서 단체로 선교 여행을 간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안디옥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인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그리고 구브로라고 하는 곳,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을 갑니다. 이 키프로스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이 키프로스에도 이미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활동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키프로스 섬 전체가 이제 가장 가까운 섬이거든요. 가장 가까운 이 키프로스 섬 전체가 다 복음화된 것은 아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키프로스 섬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는 살람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일종의 패턴들이 있었어요. 맨 처음에는 일단 선교지에 도착하면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찾아가요.
그 회당에 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회당에 가면 회당 예배 순서에, 회당 그 순서에 항상 말씀을 함께 토론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 시간들을 이용한 거죠. 그러다가 그렇게 전도를 하러 다니다가 또 이방인들이 보인다면 이방인들에게도 전도를 하는 거죠. 일단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되 이방인이라고 따로 특별히 차별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키프로스 섬의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조금씩 이동을 해서 이 섬을 완전히 가로질러서 바보라고 하는 곳까지 가요. 오해하지 마세요. 바보라고 하는 곳은 그냥 동네 이름이 바보예요. 재미난 동네입니다. 자, 이 바보라고 하는 동네에서 일행들이 마술사를 만나요. 어떤 마술사를 만나는데 여러분들 마술사 하면 또 기억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빌립이 만났던 그 마술사 시몬 기억나실 겁니다. 이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는데 이 마술사도 역시 마술사 시몬과 같은 그러한 부류의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의 이름이 바예수라고 하는데 유대인이었어요. 자, 유대인들의 이름에는 바라는 이름이 붙으면 그게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예수라고 하면 그러면 예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렇다고 금세 돌아가신 예수님의 아들을 자기가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예수라고도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여호수아의 아들이다 라는 뜻이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구원자의 아들이란 뜻도 됩니다. 이 바예수가 또 다른 이름도 가지고 있는데 엘루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 현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는 자기가 구원자의 아들이다 혹은 선지자다라고 스스로 칭하면서 온갖 가짜 마술을 가지고 눈속임을 하면서 거짓 예언자 노릇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예수가 키프로스를 다스리고 있던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곁에서 이 사람을 모시는 일을 했던 겁니다. 서기오 바울은 헬라어로 제대로 발음을 해서 읽으면 세르기우스 파울루스예요. 세르기우스 파울루스. 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적어도 이 키프로스 섬 안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가 권력의 언저리에 이렇게 붙어 있다. 종교가 권력과 결탁해 있다. 요거 굉장히 타락하기 쉬운 조건이 됩니다. 더군다나 사이비 종교가 권력과 결탁한다. 이거 100%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권력이 방향을 잃게 되면 그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거든요. 힘을 가진 사람이 제정신을 못 차리면 이게 어디로 갈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지도자가 사이비 종교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혹하다 보면 결국은 몰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현명한 선택을 합니다. 이 마술사의 말에만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고 바울과 바나바,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을 들은 바예수는 애가 타는 거죠. 사람들이 진짜를 만나게 되면, 진짜를 알게 되면 그제서야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이 가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법이거든요. 이젠 바울과 바나바를 만난 이 서기오 바울이 더 이상 자기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을 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뒤에서 이 사울과 바나바 일행을 믿지 못하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했던 사울이 이 바예수의 속셈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바예수가 정신을 번쩍 차리도록 아주 크게 혼을 내줍니다.
바예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손이 내려쳐서 얼마 동안 눈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즉시 바예수는 앞을 보지 못하게 돼요. 자, 이것을 옆에서 지켜본 서기오 바울은 그걸 보고서 당장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합니다. 이 복음이 마술을 이긴 영적인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적어도 여기까지 왔을 때 회심했던 이방인들을 한번 보세요. 그 이방인들 중에서 완전한 이방인, 완벽하게 불신자 이방인이 있었습니까? 없었거든요. 적어도 지금까지 회심했던 이방인들은 유대교에 관심이 있었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중에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서기오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마술사를 곁에 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그랬던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이 서기오 바울의 회심은 유대교에 대한 종교적인 배경이 전혀 없는 완전한 이방인의 회심이라는 데 있어서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이 장면, 서기오 바울을 회심시키는 이 장면부터 사도행전은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표현 대신 바울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잘 보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그리고 나서는 이제부터는 더 이상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계속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헬라어로 제대로 부른다면 사실 바울도 아니고 바울루스예요. 파울루스. 자,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성경에서 사울이 회심해서 바울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개명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라고도 부르고 바울이라고도 불렀어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요즘에 영어 학원 다니는 사람들, 영어 공부 좀 하는 사람들이나 해외 활동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한국 이름을 놔두고 따로 영어 이름을 짓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경우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바울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방인 사역을, 이방인 선교를 해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이방인들에게 좀 더 친숙한 이름을 지어 불러야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렇다면 하필 바울이었을까? 자, 히브리식으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대로 불렀으면 이제 그걸 헬라식으로 바꿔 부른다면 사실은 사울루스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의미를 그대로 헬라식으로 번역해서 바울로 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간구한 바 된, 간구해서 낳은, 기도해서 낳은 자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그냥 다른 이름으로 그냥 헬라 이름을 지은 겁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교만했던 바울이 이제부터는 정말 작은 자로 겸손하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바울이라고 지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쩌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은 이 사울이 최초로 완전한 이방인 회심자 서기오 바울을 회심시킨 것에 대한 기쁨으로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제 나도 그 이름을 이제 잊지 않고 이 이름으로 불러야겠다라고 해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바울의 이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럴듯한 해석들이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성경적인 근거는 없어요. 성경에서 더 이상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없으니까 그냥 이 정도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꿔 부르면서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에 대한 활동으로 확실하게 방향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우리 이제 바울 일행이 키프로스 섬을 떠납니다. 그 섬의 전도를 다 끝내고 키프로스 섬을 떠나서
밤빌리아라는 곳에 있는 버가라는 곳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처음부터 왔던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떠나요. 자, 이 사람 누구냐면 부잣집 도련님이거든요.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집 아들이에요. 아주 부잣집 도련님 편하게 잘 살던 그 아들이 처음으로 힘든 선교 여행을 따라다니면서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세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힘이 들어서 낙오합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직은 어렸고 철이 없었으니 그렇다고 엄청난 믿음을 가졌을 리 없고 이런저런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일들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바울에게 신뢰를 잃어버리게 돼요. 얘는 좀 믿을 만한 녀석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마가를 보내놓고 나머지 일행은 계속해서 나아가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마을에 가는데 처음 출발할 때 그 안디옥이 아니라 그곳은 시리아의 안디옥이라면 이번에는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됩니다. 자, 이 비시디아의 안디옥의 회당으로 찾아가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때 전한 말씀의 내용이 굉장히 길게 나와 있어요. 그걸 다 설명하기 너무 길고요. 한마디로 딱 핵심을 말한다면 이때 설교한 말씀의 내용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39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좀 가장 마지막 부분,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 이야기입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자, 이 설교의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열심히 율법을 실천하면 의로워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곳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처음으로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고 하는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이 설교가 굉장히 의미 있는 설교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상당히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반박을 하고 바울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도 이에 맞서서 물러서지 않고 함께 논쟁을 하게 돼요. 대놓고 유대인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이렇게 경고를 해요. 너희 유대인들, 당신들이 이렇게 우리 복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 전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겠다. 당신들보다 이방인들이 차라리 낫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보입니다. 자, 48절과 50절 말씀 두 가지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48절 먼저 읽어볼게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50절 말씀 볼게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겠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너무나 기뻐하고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박해하고 내쫓습니다. 자, 이방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행함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었던 그 율법들, 그들을 영원히 이방인으로 머물게 했던 그 모세의 율법들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길이, 구원의 길이 열려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주님을 믿게 됩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분노를 하죠. 율법 안에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율법 없이도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까지 그들을 지탱시켜왔던 기둥이 무너지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원칙이 깨지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그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가장 인생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율법, 이 율법을 무시한다는 건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죠. 그래서 차라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내쫓기로 합니다. 자, 그 결과 51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안디옥에서 이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는 발에서 티끌을 떨어버립니다. 이 행동은 사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행동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들을 적대시하는 그러한 장소가 있거든, 그런 곳이 있거든 떠날 때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행동입니다. 누가복음 9장 5절에 나와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당신들이 우리 복음을 거부해? 내가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돌아오나 봐라 하고 신발에서 티끌을 떨어버리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이 1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친 후에 다시 이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돌아오거든요. 아직도 애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발에서 티끌을 떨어낸다라고 하는 행동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신을 거부하던 그 사람들에게 더 이상 상처받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할 일은 다 했으니 섭섭한 마음을 툴툴 털어버리고 떠나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남아있던 아쉬움들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선교지 이고니온을 향해 갑니다. 말이 쉽지 이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자신의 진심이 거부당하는 거, 내가 선한 마음으로 다가갔는데 오히려 우리를 향해 공격해 들어오는 거, 우리가 거절당하고 거부당할 때 우리는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우리 전도할 때 많이 경험하잖아요. 웃으면서 인사하고 전도 용품도 선물해 드리고 축복의 말씀도 해드리는데 쌩하고 지나갈 때 쌩하고 지나가기만 하면 낫게요. 어떤 사람은 욕도 하잖아요. 자, 그렇게 우리는 전도할 때마다 수없이 많은 거절들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수록 사실 상처받는 일들이 많아요. 항상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열심히 아예 없는 사람들은 낙심할 일도 없어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도 들고 또 상처도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어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만 상처받습니까? 아니죠. 우리 수없이 많은 상처들을 받아요. 사람들을 만나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마음 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먼지 떨어버리듯이 쉽게 그 상처들을 털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남게 되더라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50이 넘어가니까 안 그랬는데 이상하게 드라마가 자꾸 와닿더라고요. 드라마보다 눈물을 다 흘려요. 아무래도 호르몬이 좀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최근에 본 2개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드라마고요. 또 하나는 나의 해방일지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둘 다 너무 잘 됐고 칭찬들을 해서 사람들이 아주 잘 됐다고 그래서 봤는데 정말 열심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제가 이 두 드라마를 보고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드라마를 보고 웬 은혜인가 싶지만 은혜를 받았어요. 이 두 드라마 혹시 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2개의 드라마에서 받은 은혜를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거기서 보면 2명의
인물들이 대비가 되더라고요. 한 사람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등장하는 이준호라고 하는 주인공이고요. 또 한 사람은 나의 해방일지에 등장하는 연미적이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입니다. 둘 다 참 멋진 캐릭터이기는 한데 이 사람들이 상대방을 대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정반대더라고요. 일단 이준호라고 하는 사람, 이 주인공은 우영우 변호사를 무척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준호는 종종 우영우에게 섭섭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섭섭합니다. 왜냐하면 우영우는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거든요. 몰라도 너무 몰라요. 우영우는 타인의 마음에 공감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자신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을 때 제 아무리 착하고 훌륭한 이준호라고 해도 섭섭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섭섭한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 연미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씨, 그 옆에 있는 잘생긴 남자 구씨를 사랑합니다. 근데 이 남자는 정말 제멋대로인 남자예요. 말수도 별로 없고 애정 표현도 잘 하지 않고 게다가 술에 찌들어 사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사람은 그냥 자취를 감춰서 몇 년 동안 소식도 전해주지 않을 정도로 무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연미정은 이 사람에 대해서 섭섭해하지 않아요. 절대 섭섭하지 않습니다. 연미정에게 있어서 사랑은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거든요. 연미정의 사랑은 추앙하는 사랑이라고 자기가 이야기합니다. 추앙하다. 추앙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사전을 찾아보면 절대적으로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절대적으로 존중한다. 자, 이 말이 잘 와닿지 않으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더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추앙한다는 말은 찬양한다는 말이에요. 연미정과 구씨는 서로가 서로에게 추앙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랑은 서로를 구원하는 사랑이에요. 상대방에게 뭘 받을 생각이 애초에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이 상대방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 구미에 맞게 바꿔야겠다는 의지도 없습니다. 그냥 상대방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섭섭할 일이 없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취향에 맞지 않아도 그대로 인정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혹은 인간관계를 하면서 상처받지 않으려면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추앙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실망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실망하고 실족하는가? 하나님께 다른 기대하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하면 뭘 해주실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혹시 어떤 상급을 받을까? 이 찬양하는 일 말고 또 다른 부수적인 대가들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죠. 추앙하는 일, 찬양하는 일은 오직 그 대상에 순수하게 집중하는 행동입니다. 순수하게 내가 사명에만 집중하고 순수하게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상대방에게만 집중하는 사람들은 섭섭하지 않아요. 말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섭섭한 일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내 기대만큼 알아주지 않을 때 서운합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에게 내 사랑에, 내 노력에 대한 합당한 대가나 대접을 바랄 때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대에게 섭섭함을 느낍니다. 어떠한 관계든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관계, 이 거래 관계에 있어서는 주는 것만큼 받지 못하면 항상 섭섭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순수한 관계, 순수한 사랑, 순수한 헌신, 순수한 찬양과 추앙은 그 행위 자체로, 존재 자체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그냥 그 사람 사랑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 행위 자체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보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 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일 하는 게 그냥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반응이나 대가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결과가 나에게 돌아와도, 그 어떤 반응이 와도 아랑곳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 섭섭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대하듯 하나님을 찬양하듯 사람을 추앙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섭섭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52절 말씀 이렇게 마칩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 사람들은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했어요. 쫓겨났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기쁨이, 성령이 충만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주님의 일 감당하면서 울면서 씨를 뿌릴 수도 있어요. 그런 순간도 왜 없겠습니까? 그것도 사명이니까. 하지만 기왕이면 웃으면서 이 일 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하나님께 상처받는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서운해하지 않고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되는 그런 복된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순전히 사랑하고 순전히 사랑하며 오직 우리가 가는 길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이 되는 그런 복된 관계, 복된 교회가 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